2022년 5월 15일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일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호흡이 마칠 때까지 이 예배가 끊이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 늘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3장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저를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응아 같으니 잠이롭게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주님 앞에 우리가 드리오니 주님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또 동행했던 그 아름다운 삶을 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성의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곳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깊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교회들마다 각기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시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9장에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에 있는 말씀. 26절부터 30절. 26절부터 3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더라.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의 왕의 행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되고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삶의 흔적은 반드시 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초등학교 아마 6학년 때 정도였는데 집안 형편이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산에서 이제 솔방울을 따가지고 그걸 팔아다가 토끼 2마리를 이렇게 길렀어요. 근데 그게 많이 이렇게 1년 동안에 새끼를 낳고 그래서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겨울인데 이제 이렇게 먹이를 주잖아요. 먹이를 주러 갔는데 그 망으로 짠 걸 갖다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토끼가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마치 눈이 이렇게 쭉 쌓여 있어서 그 토끼 발자국을 쭉 따라갔더니 그 뒤 대밭에 조그마한 굴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찾았습니다. 이것은 동물 그 흔적이 남는 것은 토끼뿐만 아니라 사람도 살면 그 흔적이 반드시 남습니다. 누구든지 예외가 될 수가 없죠.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저희 할아버지라든지 다른 돌아가신 분들 보면은 제 이제 기억 속에 그분들의 삶의 흔적을 이렇게 남겨 놓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가 다 그런 거죠. 역사가 히스토리인데 물론 그분의 얘기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삶의 흔적을 남겼던 그런 그것이 이제 히스토리 그분의 얘기다. 근데 예수님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했던 모든 행적들을 복음서라든지 이런 것에 남겨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이 본문 다윗왕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개인적으로는 구약에서 다윗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 그런 그 인물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도행전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도들 발자취인데 주로 12명의 사도들과 그 다음에 후 사도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의 행적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던 그 복음서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걸어간 발자취죠. 구약 성경에도 모세 이런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행적이는 열왕기에서 역대기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문화도 보면은 이 서구 문화, 특별히 이제 기독교의 문화는 그 실적으로 계셨던 그 사관들이 있죠. 그분들이 이제 왕 행적들을 쭉 이렇게 기록했는데 완벽하게 하진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조선 500년사 보면 사관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쭉 기록해 놨던 것이 이제 왕조사가 있는데 그걸 보면 왕의 그 일대기들을 쭉 이렇게 기록해 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록은 바로 사관들이 했던 것처럼 그 왕의 흔적을 그 흔적을 남기는 것이죠. 역사 속에.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면 다윗이 기록되어 있는 역은 사무엘에도 있고 열왕기 상하에도 있고 역대기에도 이제 다윗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오늘 본문에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기 왕의 그 사록을 기록했던 이제 선지자 사무엘, 선견자 사무엘, 선지자 나단, 또 그리고 선견자 갓에 의해서 왕의 한 일대기를 쭉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한 흔적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역사 속에 나는 어떤 흔적을 남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한 일대기를 우리가 참고해 보면서 지금 현재 처한 나는 어떻게 길을 걸었고 지금 걸어가고 있고 어떻게 그 흔적을 남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계시록에도 보면은 우리의 행적이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보면은 우리 행적들 가운데 죄가 있는 것을 고백하면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기록들을 다 지우는 거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해 보면은 그 컴퓨터에서 대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써놨던 것을 한순간에 그 지워버리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이 죄들은 주님께 고백하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붓다 할지라도 그 흰 양철처럼 깨끗하게 지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흔적, 다윗의 행적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26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린 기간은 40년이다.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 동안 거기에서 이제 왕으로서 살았다라고 말하면서 28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그가 나이가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좋은 길을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해서 왕했다. 여기는 다윗의 행적 가운데 그가 지었던 죄를 갖다가 여기 기록해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와 존귀만 누렸던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윗이 이제 바세바 불륜의 그 관계를 갖다가 성경 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런 건 기록하지 않아요. 그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미가 있다 생각해요. 죄를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은 그건 기억하지 않는다. 물론 역사 속에 기록된 그런 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부와 존귀가 뛰어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삶도 역시 여기에 비추어 본다, 반추해 본다고 하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삶이 정말 뭐 저도 목회 생활을 쭉 이렇게 해오면서 뭐 잘못하는 것이 뭐 많죠. 뭐 헤아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고백을 이제 뭐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께 이건 참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록했던 그 기록은 아마 남지 않으리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다윗도 역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인구조사를 강행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7만 명이나 뭐 연병에 죽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시편에서 그의 기도문을 보면은 그런 죄들을 다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역사도 이 역대기를 기록했던 이 사록에도 역시 그의 흔적 중에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왕을 계승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들을 기록한 이들이 이제 세 분이 있죠. 사무엘, 나단, 갓이라고 하는 이분들이 다윗을 근접해 있는 곳에서 보면서 그의 행적을 기록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에 보면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의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삶의 흔적이 그대로 남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토끼뿐만 아니잖아요. 지렁이가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지렁이가 이렇게 기어가는 흔적을 남는다지 모든 것이 다 흔적을 남아요. 근데 그런 흔적 속에 정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감사해야 될 것은 그런 그 흔적 속에 더럽고 추한 것을 고백하면 다 용서를 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다 깨끗이 지워버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목회하다 보면 그런 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뭐 계속 지었는데 그걸 계속 그렇게 회개해야 되나요? 계속 지어서는 안 되죠. 반복될 수는 있지만은 그걸 늘 죄를 지었다고 하면 고백하는 그런 이 삶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놓치고 있어요. 이런 걸 완전히 사유라고 하는 이런 이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고 죄를 지어서 그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완전히 백지처럼 완전히 만드신다고 하는 우리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붓다 할지라도 다 그걸 갖다가 용서해 준다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갖다가 잊지 못해요.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도 보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이 뭐 자기 삶 속에 있었던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뭐 다 용서해 주겠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말은 죄에서 너희가 다 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찬송도 부르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이 역사를 보면서 그 점을 우리가 잘 주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이제 지금까지의 삶의 역사 속에 주님 앞에 고백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행했던 그 이 행적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은 다 또 우리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받아들이고 그걸 확신하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자유롭고 기쁨의 삶인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영성의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성에 관한 책도 제가 많이 이렇게 읽어보고 했습니다만은 그 영성의 깊은 이 사람들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좀 더 나아가서 깊은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고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그 73회 표현은 다윗이 시였잖아요. 그 시를 보게 되면 51편과 같은 것은 얼마나 참회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정말 그와 같은 참회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그 기쁨을 다윗은 누리고 살았지 않았던 왕인가라고 생각합니다. 본문 속에서 우리가 깊은 은혜를 이렇게 받으면서 주어진 삶 속에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유와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그러한 이 말씀은 바로 그런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영석 교수의 그 영상을 보면서 바로 그걸 느꼈어요. 그분은 어떻게 보면 무교회주의자입니다. 우리 교회를 하는 이렇게 목회자로서는 무교회자도 좀 이상해 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진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예배당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교회로서의 그런 신앙의 삶을 살면서 자유라고 하는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이 삶이 기독교인들에게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이렇게 강연하면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봤어요. 그 말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바로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분은 지적을 하면서 정말 자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누리는 자유, 완전하게 죄에서 해방돼서 그분이 주시는 그 자유로움 속에 이 다윗과 같이 그런 이 행복한 여정. 그래서 다윗의 40년 동안의 통치, 물론 다윗이 왕으로만 있었던 건 아니죠. 그가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서 살면서 그런 이 모든 시절이 있었지만은 그의 그 행적의 기록을 보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리다가라고 이렇게 역사는 기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부와 종기를 누렸다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어떤 분이 얼마 전에 만나서 요즘은 돈이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부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삶의 자유로움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이 누렸던 그런 영적인 기쁨의 삶, 그리고 육체적으로 그가 누렸던 그런 이 삶 속에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했던 그 죄의 고백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자유를 누리는 삶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깊은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겠다고 하면서 육체적인 그런 이 삶의 정욕 때문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도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일이 있었지만은 회개하는 그런 이 마음을 또 주셔서 이런 이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의 역사 속에서도
다윗의 행적을 기록했던 것처럼 그가 부와 존귀가 그의 평생 동안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진리 안에서 그 깊은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의 삶 속에서도 그런 삶의 기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분들에도 소수지만은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예물 드린 손길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이 진정한 자유가 넘치는 삶이 있는 곳에 쓰여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세상 부귀 아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가소서. 아멘. 주님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